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소예언서 중에서 8번째 예언서인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의 말씀,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 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괭이로 끌어모으고는 좋아서 날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괭이에다가 향을 발라 바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 이어 무자비하게 뭇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멘. 하박국 선지자 이름부터도 재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하박국이라는 말은 끌어안다 혹은 끌어안을 받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하박국이라는 말이 순수한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시리아의 영향을 받아서 아시리아의 언어의 영향을 받은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박국 선지자가 혹시 혼혈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름은 많이 들어봤고 또한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내용들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역시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 사람인지도 확실하게 보여진 게 없고요. 언제 활동했는지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설만 존재하는 그러한 레전드와 같은 이름만 있는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박국을 이해할 때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경에 보면 벨과 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저자가 선지자 하박국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그가 하박국이 들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하박국을 이끌어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무엇을 하냐 하면 사자굴에 갇혀 있었던 다니엘에게 자기가 쓴 죽을 먹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갇혀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에게 죽을 써주었던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미있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죠. 엘리사 예언자를 잘 공개했던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자기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엘리사를 거룩한 자라고
깨달아서 계속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너무 감사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제가 아들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는데 그 아들이 말라기 선지자가 되었다, 하박국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신빙성의 여부를 떠나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냥 이름 없는 선지자가 아니라 유대 여러 많은 전승 속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서를 읽다 보면 다른 선지자와 문체나 문법적으로 약간 문학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단어로 이렇게 평서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 하박국은 예언들이 거의 질문형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탄원을 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예언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모든 질문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사회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본적인 질문들, 그리고 실질적인 질문들, 인문학적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전적으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분명하게 믿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와는 하나님의 정의와는 맞지 않은 현실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보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부조리와 혼돈에 대해서 질문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던져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하박국 선지서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조리에 뒷짐지고 지켜만 보시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악이 설쳐되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모든 세상 일에 하나님께서는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일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 정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첫 번째 질문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폭력의 부당함을 외쳐도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왜 불의를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탄원을 하고 있죠. 이 상황이 이 첫 번째 제가 1절부터 4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로 구분한 이유는 하박국서에서 두 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1절부터 4절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12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한 그 첫 번째의 배경은 아시리아로 인하여서 유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시리아의 폭력과 압제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 하나님 왜 이 아시리아의 이 외세의 폭력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러한 고통을 알고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 불의를 종식시킬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 아시리아를 쳐내겠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바벨론 제국을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도구로 인식을 했습니다. 아시리아가 행했던 악한 행실에 대한 징벌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게 1장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첫 번째 탄원이 하나님께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할 만한, 유다 지파에게 만족할 만한 그러한 성과가 나타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비록 악한 폭력의 제국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제거가 되긴 했는데요,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특별하게 나아진 게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외세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의 처지가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는 것이죠. 아시리아가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 자리를 대체한 바벨론도 별로 다를 것이 없이, 물론 다른 방식의 폭력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 정도가 넘어서서 역시 폭력과 불의를 자행하고 다른 종류의 폭력과 억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 후반부 13절에서 이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 배신자냐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도구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고 아수르와 똑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폭력을 행했기 때문에 이들을 배신자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배신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억울함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조용히 계시냐 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시 재탄원을 했던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는지 나타냅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육체적인 폭력으로 그들을 괴롭혔는데요, 바벨론은 조금 더 지능적으로 괴롭힙니다. 자, 처음에는 낚시로 낚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물로 거두어 드리고, 그 다음에는 괭이로 거두어 드렸다. 괭이는 뭐냐 하면 그물코가 굉장히 작은 아주 촘촘한 그러한 그 투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거두어 드리는데 수탈을 해 가는데 처음에는 낚시로 하듯이 갖고 가다가 다음에는 그물로 갖고 가고 나머지는 아주 촘촘한 그물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에 남김없이 다 긁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라고 하박국이 다시 남유다를 대신해서 하소연하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2장 내일 말씀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취했던 자세가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하고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하게 받았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정벌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황이 악화되자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지금 괴롭고 힘들지만 몸서리칠 정도로 견딜 수가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역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절에서 이렇게 했다겠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질문만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문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영성을 가졌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한번 탄환하고 질문을 던졌으면 주님의 응답과 확신을 얻기 전까지 자리를 깔고 앉아 버틴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러나지 않는 게 아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 전까지는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걸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때까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신앙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못 견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즉흥적인 감정이나 나의 확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온전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는데, 이 메시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겠습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장을 세워놓고, 결론을 내가 먼저 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결론을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하박국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계획과 비전과 의지를 전달받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내 생각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의 도구가 되는 삶, 그런 신앙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올 한 해는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하박국의 영성이 우리의 덜 채워졌던 그릇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날들을 만들어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 묻기도 하고 간구하고 또 여기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참다운 주님의 음성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교육자들 위에 하나님의 귀한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혜길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의 비전과 꿈, 그리고 기도의 제목, 그리고 목회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의지한다 하면서 우리의 요구만을 주님 앞에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아랜 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교육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며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혜길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사오니 영역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비전과 꿈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전달되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천국 사역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기도하는 자들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